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 보면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망하고 고통 중에 빠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최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라는 거지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그걸 동의하기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지들의 그 뜻을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뭐냐?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식,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을 만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 될 때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멘이 안 돼. 내 자식이 죽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까? 예스. 망해서 다리 밑에 가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까? 예스. 암에 걸려서 다음 달에 죽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까? 예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암 걸려서 죽어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에도 내가 강의 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40대 초반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뇌암으로 죽게 됐는데 성도들이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랬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부럽죠? 왜? 나는 조금 있으면 천당한다 이거예요. 육체의 암이, 육체의 질병이 내 영과 혼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100점이에요. 100점.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왜? Why me? 왜 나를? 이렇게 한단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왜 나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최선이에요. 밥을 굶고 있습니까? 예스, 최선입니다. 추운 방에서 잠을 못 잡니까? 예스, 최선입니다. 암에 걸려서 고통 주겠습니까? 예스, 최선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되기까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야, 이거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셔. 모든 것을 아셔.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망하는 게 아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은 쌓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옳다는 거죠. 참 이거 경험하지 않고는 이거 도저히 이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지식이 많다 적다, 돈이 많다 적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상관없이 아무리 부족하고 허점이 많고 연약한 존재도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별볼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모세 별볼로 없어요. 모세는 살인범이에요. 다윗 완전히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야곱 진짜 몽둥이로 타작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 들리면 별 볼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외적으로 대단한 건물을 짓고 아니면 대단한 무슨 업적을 쌓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세요. 야, 이 성전은 베드로가 지었다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고 돈이 할 수 없고 권력이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영적인 어떤 것, 그것을 하셨고 하시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 글을 보고서 제가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가지고 첫 페이지를 들추는데 그 소제목으로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본문에 봅시다. 인간의 자아는 자신을 기쁘게 하며 자신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모든 활동의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아만족이다 이 말. 자아만족. 인간의 자아란 것은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네 자아를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자아는 부패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죄성에 찌들어져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전부 이기적이단 말이야. 결혼도 이기적이고 친구 도와주는 것도 이기적이고 선교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목회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그러나 하나님의 자아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아는 성부는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성자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고 있잖아요.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고 또 돌려드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 동일한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아만족, 자식을 사랑한 것도 자아만족이에요. 대리만족. 결혼한 것도 전부 다 이기적이고 대리만족 아니에요. 자기만족 아니에요. 조건 없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 웃기는 사람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뭔가 자아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의식을 가진 자아라고 말할 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이 둘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 주체를 뜻합니다. 자아의식을 가진 자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서로 상반되는 둘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아와 인간의 자아를 둘 다 감지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를 말합니다. 뜻합니다. 영원전부터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 제가 수많은 훌륭한 분들의 책을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으면서 결론 내린 거 뭐냐? 성경에서 결론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없어지는 거.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목회 30년 했다. 내가 없어져야 돼. 성경 번역 30년 했다. 내가 없어져야 돼.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지었고 선교를 하고 그것도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신앙의 그 선배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고 불과 몇 달 있다가 금방 또 떠나잖아요. 또 저쪽에서 또 교회 개척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떠나요. 우리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이 더 양육하고 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더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건데 금방 떠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거기 계속 머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영웅이 되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은 행사하지 않고 또 행사했다더라도 금방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활용해갖고 교회를 부흥하네, 선교 안에 그 핑계대고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부와 명예를 쌓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단 말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능력이 있다네, 뭐 신의 은사가 있다네.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결론은 자기만족이고 부와 명예를 챙기고. 그래서 지금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십자가가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나날이 죽는다 그랬죠. 나날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자,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아가 내어주는 형태로 고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아가 내어주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 사건이 그냥 어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 십자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내어주는 형태로. 어제만 그러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영원히 자기를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돈을, 내 것을 내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제를 안 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위선 속에 빠졌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이 뭐라 써요? 참된 경건은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를 돌아볼 줄 모르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뭐 삼기도 석 달 동안 삼기도 40일 금식기도 별짓 다 해도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그 말했잖아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이거야. 호주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인간은 물질과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의 물질 관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 것 없다니까.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불쌍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을 몰라. 가짜입니다. 가짜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불쌍한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할지도 모르잖아요. 입양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있는데도. 왜? 이기적이니까. 남의 자식 못 키우겠다 이거야.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2명, 3명 있는데도 3명, 4명, 5명, 6명, 7명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누가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왜? 나를 내어준 거예요. 주님은 100%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줬거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돈 베푼 내주는 것도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누구처럼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100원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500원짜리를 잡았고 헌금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만 오더라잖아. 아까워가지고. 물론 그분이 이제 회개했지만은 과거에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자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11조는 비성경적이야. 11조는 구약시대 사건이야. 그래서 안 해도 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아니라 10에 10을 내야 돼. 10에 10을 내야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네 땅 팔아갖고 네 집 팔아가지고 네 통장에 있는 돈 갖고 구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 못하겠다. 가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다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자아됨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들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분은 인간 자아가 갖는 모든 열망의 성취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아가 갖는 모든 열망의 성취점, 다시 말하면 인간 자아가 결국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를 내어주는 그 시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 무슨 뭐 믿습니다 하고 교회 뭐 찬송 부르고 뭐 구형 예배 잘 참석하고 무슨 뭐 예배 잘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갖는 모든 열망의 성취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니도 죽으라 이 말, 니도 죽으라 이 말이에요. 아, 주님의 죽음을 나는 누리겠다. 그거 도둑놈 신보예요. 주님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내 빚을 10억을 갚아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빚을 안 갚아줄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을 안 갚아줄 겁니까? 그 사보험서 있잖아요. 1만 달러한테 빚을 갚아줬는데 그 몇 프로치 빚을 갖다가 빚진 사람한테 안 갚는다고 맥살을 잡고 혼을 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가짜다 이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돈 몇 푼을 이웃을 향해서 못 쓰겠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못 도와주겠다.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세상에 가난해서 도울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해서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 애기들 이제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추위에 벌벌 떠고 자고 있는 사람한테 신문지 한 장은 딱 갖다 줘서 덮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 신문지 한 장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내가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이 학생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깡패 플러스 하여튼 거지 깡패 하여튼 세상에 악한 걸 다 하다가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대학 시험 보니까 그냥 그 성도님이 그냥 엄청나게 맛있는 걸 싸가지고 도시락이 뭐 아니라 완전히 무슨 소풍 무슨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맛있는 걸 많이 싸서 골고루 싸서 이제 점심시간에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딱 먹으려고 했더니 그 노숙자들이 생각나네. 왜 평상시 그 형제가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대요. 노숙자 생각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나 같으면 절대로 그리 못하겠다. 이제 배고파 죽겠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배가 불러야지 힘을 내서 시험을 잘 치를 건데 어떻게 노숙자 생각이 났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그대로 갖고 와서 노숙자한테 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잘못 받는가 보다 싶었는데 저녁 때 늦게 해서 힘이 빠져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나 그거 보고 저는 그 사람의 발바닥도 못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말로 저는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내 도시락을 남한테 주기 위해서 밥을 굶는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가 자신 속에 두신 그 선한 기쁨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의 자아가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알고 무슨 뭐 지식을 알고 뭐 창세기를 알고 로마서 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다 알면 뭐 할 건데? 아 로마서 알아서 뭐 할 건데? 교리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자만족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봐봅시다. 로마서를 다 안다 합시다. 근데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사랑을 못 보여줘.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웃에서 도시락 하나를 갖다 줬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머리로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번에 내가 그저 라피 예수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누가 추천하기를 읽어봤어요. 거기서 뭐냐. 히브리 사람들한테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 듣는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개념이 뭐냐. 그 들었다면 또 믿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또 어떤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들어서 이것이 이래야 된다고 들었다면 성경을 읽고 들었다면 그걸 실천하는 것까지 그 포함된다는 거예요. 듣는다 믿는다 이런 말이 히브리 사고에서는 그것이 다 실천까지 동시에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 야곱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는. 그래서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99%가 꽝이라니까. 꽝. 가짜. 위선이다가 그 바리새인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는 차라리 모르는 것만 또 못해. 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많이 맡긴 자기 많이 찬다 그랬거든. 근데 많이 알아. 근데 행동이 없어. 그 뭐예요? 그만큼 많이 아는 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도 그잖아요.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잘못인지를 모르고 어린애들은 잘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흔들고 아빠 뺨도 때려. 근데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라. 근데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아빠 뺨을 때렸다. 그건 완전히 맞아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하고 알고 안 하는 것하고 모르고 못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즉 그분의 자아가 우리를 향하여 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창세기에 있다가 그만둔 줄 아세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거 읽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읽어준다고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분 말 맞더라. 읽어줘도 소용없어. 설명 안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개혁성경하고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설명을 왜 안 줘 아십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 읽는다고 쉽게 이해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내면 깊은 곳으로 여행 그 책을 강의했잖아요. 그거 읽어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읽을 때하고 내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을 줬어. 그래 언젠가는 그걸 한번 교인들한테 얘기해야겠다 싶은데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심장을 탁 멈추게 부르면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지금 아침 7시 46분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샤워하고 몸 스트레치 좀 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헬라 히브리어 박사야. 한글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맨날 이론에서 이론으로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는 뭐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아가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어주는 자아라는 거예요. 내어주는 자아. 근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하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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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그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내어주는 것이 곧 내가 복받는 거라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니까. 여러분 딴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짜리 밥을 한 그릇 사줬을 때 그것도 감사하지 기쁘고. 근데 내가 딴 사람한테 한번 10,000원짜리 밥을 한번 사줘 보시오. 그 기쁨은 더 큽니다. 그건 경험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원적 자아의 본질이요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아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내어주는 형태의 그 자아인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걸로 자아중심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쪽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꾸로 되어버린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이거든.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한 분은 하나님은 인격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동일한 근원적 자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아를 따를 것이냐 내 인간적인 자아를 따를 것이냐 그걸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 그 자유예요. 그래 아담에게 그런 자유를 줬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 그건 네 마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저기 뭐라냐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먹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먹을 수는 may can이 아니라 may 먹을 수는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먹을 수는 있어. 그러나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약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는 있어요. 아니 먹을 수는 있죠. 그러면 지약을 먹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웃집 사람한테 가서 멍뒤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없어?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한 거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이 삼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다가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머리 아프니까 내 강의에서 내가 다 얘기했던 건데 요한일서 5장 7절은 삼일체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요한일서 5장 7절은 신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말씀님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수님으로서 그 여기서 아들이 아니고 말씀이라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님 그리고 거룩한 수님이라 됐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의 신성이 뭐냐 아버지로서의 신성 말씀으로서의 신성 거룩한 수님으로서의 신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강의 중에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안에서 정언을 짐쓰는 셋이 곧 그 영과 그 물과 피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 거예요. 인성. 이게 신성과 인성을 말한 것이지 삼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메시안 사람들은 이게 이 구절이 성경에 없는데 억지로 뭐 킹제역자들이 넣었다. 또 그러고 또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이 바로 삼일체를 말한 건데 또 마귀가 또 개성경에 또 빼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건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주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다. 아까 말한 내가 신성 인성 얘기했잖아요. 100%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셨고 100%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성은 신성을 품고 신성은 인성을 품는다.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순간에 그 신성을 얻는다.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성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몸과 손상되지 않은 혼을 가지고 성장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갖고 있죠. 그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는 몸이에요. 손상되지 않은 혼.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혼을 구원하는 거거든. 우리가 혼이 손상됐단 말이에요. 혼이 깨졌어. 혼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 몸뚱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를 나중에 부활할 때 이제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은 혼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측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살아있는 그리고 기능하는 영을 가지고 성장하셨고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측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이거 갖고 설명하려면 날이 새도록 설명해도 부족하죠. 내가 이걸 왜 소개했냐면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시간이 벌써 38분이나 지나가 버렸네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사랑스러우며 또 지적인 존재로서 전 우주의 한 분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강의에 여러 번 했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 이 우주를 담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지구를 여러분 앞에 준다고 만족할 줄 알아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지음받는 존재들아,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곧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계신 그분의 신적 자아의 본성을 인격적인 자아인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며 그분이 사시는 것처럼 살고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창조된 우리 존재의 본질에서 솟아나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이건 진짜 핵심적인 겁니다. 정말 이 노만 그룹이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정말 글을 볼 때마다 보세요. 스스로 살아계신 그분이 신적 자아의 본성을 인격적 자아인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때, 근데 드러내셔야 되는데 안 드러내죠.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자아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혈기와 내 어떤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 사상이, 내 교만이
주님의 신적 자아의 본성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뭐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본성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을 구제라 그러는데 구제하기 싫어. 왜?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 자아인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신적인 본성이 드러날 때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오치마지가 말한 것처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질 때 자아가 완전히 파쇄될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고 그분이 사시는 것처럼 살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창조된 우리 존재의 본질에서 솟아나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저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타락한 자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다. 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잖아.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망한다는 것이 뭐냐?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철저히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하겠다? 뭐 병만 나오면 행복하겠다? 사업만 잘 되면 이번 건만 잘 되면 행복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말 맞더라. 세 건만 하고 돈 수억 벌어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게 전부 다 자가당착, 자기 모순, 자아만족,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목사들은 교회당만 지으면 행복하겠다. 아파트만 사면 행복하겠다. 아들만 낳으면 행복하겠다.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행복하겠다. 전부 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자아인 우리 안에서 드러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그는 가짜 행복, 가짜 평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임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맘대로 할 수 있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네? 이걸 안다는 것이 오히려 비극이란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시며 사랑의 구조를 가진 근원적 자아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 그래. 근데 내 마음에는 동쪽이 더 좋아.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비극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허락했냐? 허락할 다 이유가 있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균열과 고통이 따를 것이 막 당연하죠. 하나님의 근원적인 자아를 우리가 밀어내버리니까 우선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엄청난 균열과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방법으로 자기 중심주의를 쫓아가며 창조된 원래의 의도를 거절할 뿐 아니라 자기 만족을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 수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중심주의를 쫓아가며 창조된 원래의 의도를 거절할 뿐 아니라 자기 만족을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너는 너 중심적이고 네 만족이고 네 기쁨이고 네 뭐 손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무슨 뭐 사업을 뭐 어쩌고 뭐 교회당을 건축하고 무슨 뭐 선교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만족이야.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일생을 하나님에 바쳤는데 그들이 쌓은 그 업적이 없잖아요. 뭐 건물을 지었다든지 무슨 무슨 업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인 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꽝이 꽝.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뭐 성경을 출판하고 뭐 교회당을 짓고 뭐 선교를 하고 뭐 교인이 몇백 명 되고 뭐 헌금이 뭐 몇 억이 들어오고 어쩌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의 자아의 그 신성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표현됐냐 안 됐냐를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고 그분이 사시는 것처럼 살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창조된 우리 존재의 본질에서 솟아나는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가짜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누구 맘에 따라 모르면 중간이라도 가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사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킹제임스 안내에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다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원래는 더 여기까지 하려고 지금 여기 인간을 왜 했습니까? 여기 앞에까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가장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